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뜯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그의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를 침상에 있는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또한 침상채로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겁고 큰 침상,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지붕을 뜯는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담긴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분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저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저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불가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 이 땅에 길이 없다면 하늘에 길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와 불가능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비록 평범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참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들은 이날, 이 순간, 이 장소에 이 중풍병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어떻게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늘이 아니면은 다음에 내일 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병이 치유되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날이다. 그런 기회를 그들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의 능력을,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을 항상 준비해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때를 알고 또한 우리는 그 때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다면은 그 기회는 다시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런 때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들과 같이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때다. 그런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상황은 눈앞에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모두가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앞의 장애물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그들은 침상을 들쳐매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어쩌면 남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정말 무리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집도 아닐 텐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환자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위를 했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행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록 그 방법이 평범하거나 그냥 무난한 어떤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직 이 방법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데 꼭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선에서라던가 우리가 그냥 추구한 그런 평범한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평범함을 뛰어넘는 깨트리는 비범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모습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적응하고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어쩌면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위해서 구원의 날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을 때로는 뒤집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우리가 도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분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이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그 확신에 찬 간절함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평범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유일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물론 날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저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의 보호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날씨나 이런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비가 올 때에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을 막아주죠. 아마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지만 집안에서는 조금 더 아마 편안한 모습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지붕을 뜯어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것을 뜯어내면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러니까 굳이 드러내지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거나 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노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이 되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맞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먼지도 들어오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붕을 뜯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지붕을 뜯을 때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그런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나중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그 환경을 즐기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에서 불평을 하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그때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다.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나를 가려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환경에 들어야만이, 그 지붕을 뜯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붕을 뜯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붕을 뜯는 행위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리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죄사함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또한 그 구원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이런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는 그들의 그런 질문과 말과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 다른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어려움,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멘. 그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심지어 자신이 누워있었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리고 이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주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의 차례였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은혜의 때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제안하건대 우리 또한 우리의 지붕을 뜯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붕을 뜯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마다 모두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 중심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지붕을 뜯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린 자들에게 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지붕을 뜯고 주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